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 전하시고 또 그래서 사마리아 온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사실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자면 어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신성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당신 정말로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은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마침내 대화를 더 진행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우리말로는 뉘앙스가 잘 안 나타나지만 원문에는 I am 이게 굉장히 강조된 말이라고 했죠. 에고 에이미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신성을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밝히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의 믿음의 눈이 활짝 떠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토록 도망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로 자기가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신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이런 신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부정한 사람들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이들이 친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러한 주제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뭔가를 보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 의심되는 일이 있을 때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또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려보고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해보고 이쪽이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리로 결정하고 나아가기를 보통은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거꾸로 요단강물이 끊어지면 그 강을 건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눈으로 보고서 믿는 것은 이미 믿음이라고만 하기는 힘들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닐 겁니다. 그건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죠. 신뢰가 아니고 계산입니다.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것은 그냥 자기 보호의 본능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건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는 거지?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이나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차근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왜 말씀하시는지
마음 열과 함께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3절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틀이 지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말씀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걸리는 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향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유다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면서 가셨다고 해요. 그 고향이 어디일까? 뭐 말하는 걸까? 학자들의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자라나시고 활동하신 갈릴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사명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의 기초가 될 그 갈릴리 땅으로 먼저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읽다 보면 이상해요. 바로 뒷구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반박하듯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였다. 일부러 이렇게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향이라는 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즉 유대 땅, 아니면 더 근원적인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포괄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 받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시고 사역을 펼쳐갈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의문을 품었고 도전했고 예수님을 해할 계획까지 꾸미시는 것을 보시고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변방 갈릴리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 땅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척했고 갈릴리 사람들은 모두 마음밭이 좋아서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45절 뒷구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한 이유는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의 믿음과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그 권능, 그분의 말씀의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다른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갈릴리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확인일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유대인,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 어느 쪽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단어는 원문의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외적인 환영, 우호적인 대접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에 반해서 뒤에서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영접했다라고 할 때는 람바노라는 다른 단어를 써요. 저건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대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은 사실상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교 시스템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적 관습이나 선입견에 붙들려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시며 막 부를 듯 일어나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집중할 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은 견고하게 사람들의 의식 체계를 붙들고서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참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이어지는데 어떤 학자들은 수학 이론을 빌려와서 어떤 단체의 수명 사이클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거는 꼭 어떤 단체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 그래프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인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단체는, 교회 공동체는 저런 수명 사이클의 단계들을 경험합니다. 처음 스타트하고 시작했을 때는 이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움직이지 않죠. 오랫동안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의 곡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하지만 이 시기의 교회는 대개 가장 순수한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공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감동하며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의 더 큰 증거로 삼죠. 그래서 점점 더 무모해 보이는 발걸음들을 얼마든지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성도들도 기뻐합니다. 가령 교회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교회가 전반적으로 막 역동적인 에너지 막 넘치는 것들을 멤버들이 경험한다든지 회중들의 사이즈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교회는 메인터넌스, 현상 유지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지만 더 성장하지도 않는 그런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이미 공동체는 안정되었고 시스템도 갖춰졌고 공동체 나름대로의 전통도 생깁니다. 그때 익숙함이라는 그런 괴물이 말하자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기도보다는 늘 하던 방식이 우선시되고 주님의 역동적인 역사보다는 안전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왔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이 시기가 지나면 저 빨간 선을 따라서 저렇게 디클라인,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가파르게 쇠퇴합니다. 그때 패닉 상태도 나타나고 혼란이 나타나고 그 쇠퇴가 급진적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death, 공동체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 이론을 본문에 대입해 보자면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는 오랫동안 현상 유지의 단계를 거쳐서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통에 너무나 오래 묶여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급진적인 그 가르침들에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틀리니까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니까요. 이들은 그저 익숙한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눈으로 표적을 보면 잠깐 마음은 동하지만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영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켈빈이 이것을 두고 주석하기를 익숙함이 거룩함을 막아섰다라고 이야기하죠. 익숙함이 거룩함을 때로는 막아섭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에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는 저 리액티브 메인터넌스 기간을 지나기 전에 그리고 하다못해 쇠퇴의 곡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전에 리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 그래프처럼 잠깐 성장 곡선이 하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두고 혼란의 곡선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죠. 기존의 익숙한 방식은 힘을 잃었고 새로운 방식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처럼 다시 성장하기까지 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 길이 맞는가
공동체에는 의심하게 되고 다시 과거의 안락함으로 익숙함으로 돌아가려는 저항도 있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추진력도 있으니까 그게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리스타트의 과정은 성장을 위해서는,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이 혼란의 곡선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언젠가 쇠퇴하게 되어 있다. 다시 새로운 성장의 궤도로 올라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신앙에 빗대어 말하자면, 계속 새롭게 말하자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익숙해왔던 신앙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급진적으로 내어 던져드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은 바로 저 교회 리스타트 과정이었죠. 그 혼란의 곡선은 정말 길었고 정말 많은 희생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한 혼란의 곡선의 시대가 없이 중세 캐톨릭 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벌써 존재하지 않았거나 초대교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의 그런 단체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46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왕의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힌트로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아마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헤롯 왕의 신하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다는 문헌들이 있어서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이 사람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께로 직접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간청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여 킬로가 넘는데요, 그 거리를 이 지쳐 높은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체면이고 사회적 지위고 뭐가 없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아들이 지금 당장 죽어가는 그 급박한 모습들이 더 잘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체면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라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표적을 행한다는 그 청년 혹은 랍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와 함께 내려가서 가버나움까지 함께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이죠. 예수님을 모셔가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든지 또 무슨 몸을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몸을 합하든지 하다못해 이 아들이 듣는 데서 이렇게 기도라도 해줘야 뭐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있어야,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꾸짖는 듯한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Jesus said to him, 그 사람에게 말하는데, 왕의 신하에게 말하는데, unless you people,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 표적 없이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선입견을 벗어나려 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참된 신앙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들이 사람들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49절에 다시 한번 간청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움직이신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에서 이야기가 신비롭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 듣고 가시겠습니까? 아무 증거도 안 나타났습니다. 아무 표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뜨거운 것이라도 이렇게 울컥울컥 하든지, 어떤 천사들이 나타나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라, 그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나을지어다,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처럼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고쳐주셨다는 얘기인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인지 희한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아직 아무것도 듣거나 보지 못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고, 자기 보호의 본능에 따르면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신비롭게 말씀을 믿고 갑니다. 본문은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어왔다고 쓰지 않아요. 어떤 평안이 이 사람 마음을 채웠다고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이 사람 심령을 붙들었다고 쓰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주관적 감정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확인하려고 합니다. 몇 시부터 나왔어?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면서 이 사람은 불안과 싸웠을 거예요. 의심과 싸웠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혼란의 계곡을 걸었을 겁니다. 만약 한치의 의심도 없는 상태였다면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그렇지,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할렐루야 기뻐했을 텐데 그는 치유된 시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5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상하죠? 아까 믿었던 건 뭐고 지금 믿는 건 뭘까? 원문의 단어는 똑같습니다. 이때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온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죠. 우리는 흔히 우리들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오고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된 것 같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여전히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주관적 감정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평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너무 끔찍한 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구원이 임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상황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증거, 표적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잠겨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전통, 종교적 습관들, 경건의 훈련들, 시스템들은 이런 본질적인 일들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듯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종교의 제도에 갇혀 있지 말아라. 자신의 선입견에, 너희들의 경험 자체에 갇혀 있지 말아라. 너희들 스스로의 지식을 신뢰하지 말아라. 말씀을 믿어라.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들이 기도를 잘하건 잘못하건, 우리들이 무엇을 요구했던 그렇지 않건,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태초부터 정하신 그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짙은 안개 속이나 어둠 속에서 비행할 때 간혹 Spatial Disorientation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공간 방향 감각 상실쯤 될까요? 그런 현상을 겪는다고 해요. 몸의 감각으로는 비행기가 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다를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감각으로는 분명히 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을 계속 믿고 비행기를 조종해 나간다면 비행기는 추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믿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내 몸의 느낌이 아니라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수치입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던 그 시간, 이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불안도 물론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왔을 테고 그거 계속 싸워야 했지만 어쨌든 그는 자기 감정이라는 조종관을 버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을 살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통과 선입견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멈춰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죠. 갈림길의 한쪽은 내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들, 경험들, 증거들, 익숙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그 익숙함은 유대인들이나 갈릴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 던져드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감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혼란의 계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옥불 심판불에 떨어져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 같이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분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교회도 리스타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확합니다. 이제 명확합니다. 누가 목회자의 자리에 서건 어떤 리더들이 있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리스타트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깨어 계셔야 합니다. 다시 익숙함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생명력이 없는 길로 찾아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온 교회 공동체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수요예배 시작하기 전에 단톡방에 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남은 새벽 기도회는
전도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제 설교 계속 듣는 것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송민호 목사님 설교하실 테고요. 저는 주일날 예배 인도만 할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노회와의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쪽이든 기쁘고 감사하게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킹스턴 한인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이런 교회의 어려운 시간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죄와 허물도 다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온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어쩌면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르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주제들을,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킹스턴 한인교회가 지금 어디쯤 왔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쇠퇴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가 누구이든지 어떤 리더들이 서고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을 확신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목회자와 또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잘못들, 죄와 허물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같은 실수, 허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같이 새로 태어난 교회처럼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하의 복에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